중의 위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죠. 첫 번째 편지는 사실 눈물의 편지라 그렇게 별명을 짓죠. 사실 바울 사도가 직접 교회를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거의 3년이나 넘게 고린도의 지역에 있으면서 피와 눈물과 땀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수고해서 세운 교회인데 별로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지 못하고 좋은 소식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에 분파가 있었고 교회 갈등이 있었고 교회 싸움이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라는 갈등이 있었고 또 은사 문제를 가지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은사 갖고 자랑이나 하고 있고 말이죠. 은사 갖고 경쟁이나 하고 있고 너는 왜 그런 은사가 또 못 받았냐 하고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을 또 멸시하지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디도로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 중에 한 분인 이 디도를 통해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첫 번째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냈잖아요. 그 편지를 받아보고 그 편지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편지, 이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지십니다. 치유하십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그랬는고, 왜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고 하면서 크게 회개를 하고, 그래서 그 소식을 이 디도를 통해서 다시 듣고 이제 두 번째 편지 이 고린도후서를 이제 쓰게 된 거지요. 이 고린도후서는 그래서 참으로 기쁨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참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이런 결심과 결단을 보고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 보시면 이 저들에게 쓴 위로의 편지, 기쁨의 편지 가운데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고난과 환난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고난과 환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에게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도 넘치느니라. 고난과 환난, 시련이란 말이 이 고린도후서 1장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 그랬죠. 300년 동안. 이 편지는 한 68년 정도 기록된 거니까 AD 68년 되니까 한창 박해가 있었던 네로 황제 그때 얼마나 박해를 당했어요. 그때 전 세계를 다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상대적인 절박감, 또 여러 가지 상실감, 또 좌절감, 패배감, 오히려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도 했는데 현실의 문제는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현실은 오히려 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가산을 빼앗게 됩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있는데 오히려 그 신앙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 기쁨의 편지에 다시 붓을 쓰면서 오늘 1장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리로다. 사실상 기쁠 때 찬송하잖아요. 근데 사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기서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자비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우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정도. 우리 코로나 팬데믹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가산을 빼앗겨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에요. 3년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300년 동안.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자비가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찬송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찬송할 이유가 있네. 노래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노래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노래할 이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찬양할 노래가 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왜 이 고난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렵니다. 첫째로는 특별히 고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모든 고난과 환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해요.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손해보게 돼 있어요. 손해보게 돼 있어요. 희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바보 취급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대로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니까 환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고 믿음으로 잘 살고 순종하고 살면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특별히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고통을 이 두 개의 특별한 단어로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지요? 환난이고 또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 거기 환난이란 말이 나오지요. 환난 중에 위로하시고 또 고난의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이 환난과 고난을 이제 이렇게 번갈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또 세밀하게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 환난과 고난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환난은 뭘 말하냐면 이 헬라어에서 환난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고난. 전혀 의외적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 마치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큰 돌이 떨어져서 나를 확 짓눌러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짓눌름 당하는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하는데 나타나는 고난, 고통을 이게 환난이라고. 그리고 고난은 뭘까요? 예상 속에는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고난이 올 줄 알았어. 얘기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것이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고난이나 예측할 수 없이 정말 생각 밖의 혼란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을 다 환난과 고난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 환난과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받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환난과 고난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환난과 고난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경험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아주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모든 위로의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련을 당한 이 모든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 아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희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엘리야 정말 죽고 싶었잖아요. 자살할 수는 없고 죽고 싶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 의도를 알 수 있겠죠. 시신을 찾을 수 없으니까. 광야에서 죽으면 시신을 찾을 수 없으니까. 선지자가 죽었다. 선지자가 자살했다. 이게 뭐 하나님의 이름에 엄청난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 정도 상태였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하루에 300km를 달려왔잖아요. 로뎀 나무에 지쳐 쓰러졌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몸을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니까 떡과 갓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을까요? 그리고 좀 잤습니다. 다시 천사가 또 깨웁니다. 두 번째 일어나서 또 먹으라. 떡과 물을 먹고 그리고 푹 잤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 푹 잤어요. 그리고 그것도 갔죠. 시내산까지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세미한 음성으로. 이런 세미한 음성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죠? 휘스퍼링이라고 그랬어요. 휘스퍼링. 속삭인단 말이에요. 속삭이는 건 어디에 대고 속삭여요? 뒤통수에 대고 속삭여요? 멀리서 속삭여요? 아니잖아요. 귀에 대고 속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친밀하게 너무 가까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가장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셔서 귀에 속삭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일이 다 있어. 그 일을 이룰까지 내가 너와 늘 함께 한다. 사랑의 음성, 사랑의 속삭임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서 우리에게 특별한 위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위로라는 여기 단어가 1장 우리가 읽은 6절까지 보면 말이죠. 5절 6절까지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나와요. 6번 나옵니다. 6번. 한번 보세요. 여기 3절에 모든 자비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에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우리가 받는 위로도 우리가 당하는 것도 6절에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우리의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무려 6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일명 위로의 장이라고 그래요. 위로의 장. Chapter of Comfort. 믿음장이 어디예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은 위로장이에요. 위로장. 위로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 뭐지요? comfort예요. comfort. come 라틴어의 come은 뭐예요? come 함께란 말이죠. 함께 같이 가장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곁에 계셔서 포르테 강하게 하시고 붙잡으시고 곁에 계시고 도우신다. 속삭이시며 친밀하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컴포터. 옆에 계셔서 곁에 계시고 친밀하게 속삭이시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시임을 공포한다. 내가 너를 붙잡았다.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 아시죠? 일본 사람이 쓴 시인데 거기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 하나뿐일 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걸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가다가 한 사람의 발자국이 사라졌어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모래의 발자국이 하나뿐인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걸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을 아마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고난과 환난의 때예요. 거기서 가장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보게 하세요. 고난과 환난 중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5절 보시면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여기 그랬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 시련들, 환난 많은 경우에,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인정하시죠? 그래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도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죠. 그걸 경험해요.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그가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위로가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치는도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속에서 큰 위로를 주시면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위로를 넘치게 하신다. 황점옥 목사와 이옥주 목사 부부가 있어요. 저기 한번 저기 나왔는데, 저기 아래는 좀 젊었을 때의 모습이고 위에는 지금 60이 넘은 모습인데, 부부가 다 목사예요. 저기 장신대, 저 광나루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둘 다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늦깎이로 40이 넘어서 결혼했어요. 목사로 목사 안수 받고. 그래 결혼했는데 저분들이 결혼하면서 이제 뜻을 같이 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됐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선교를 할 것인가 하다가 자꾸 가출 청소년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이 가출 청소년,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부모의 방해로 인해서 가출할 수밖에 없는 초중고생들, 청소년들 너무나 많아요. 이들은요, 어디 가서 알바도 못해요. 신원이 없으니까, 신원이 보장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얘들은 불쌍해. 걔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뭐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걔들 해야 돼요. 국내 애들. 그래서 이 부부가 우리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맙시다. 아이를 갖지 말고 이 가출 청소년을 데려다가 우리 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아우리 키우는 일한 사역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 양평에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요. 집 문패 이름을 이렇게 써요. 나, 너, 우리 집 이렇게 썼어요. 나, 너, 우리 집. 그래가지고 한 40명 아이들을 입양한 거예요. 아들, 딸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낳은 자식한테 더 마음이 가잖아. 그럼 얘들에게 더 상처받고 얘들에게 소홀하게 되면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아이 갖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 청소년 심성치유센터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20년 넘게 해가지고 지금 고운 문화상도, 이 문화부에서 준 상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부의 말을 목사 부부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아무래도 우리 자식한테 더 마음이 가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소홀해질 거 아니야? 이게 누구의 마음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워본 분들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자식 농사예요. 자식 농사. 저도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자식 농사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도 아니야. 입양해서 그것도 한두 명도 힘들잖아요. 자기 자식 한두 명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3, 40명을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다 입양해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그 초중고 아이들. 그런데 얘들이 말이죠. 20년이 지나니까 나가서 이제 어엿한 사회인으로 나가가지고 결혼도 하고 이제 직장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하고 손주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치는 도다. 잔치가 벌어져. 잔치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주님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는 도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마른 눈으로는 세상은 밝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젖은 눈으로는 세상이 희미하게 흐릿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밝히 본다. 눈이 젖으면요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희미하게. 눈물이 글썽이고 눈물이 나면 희미하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밝히 보이잖아요. 밝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 같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위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선물,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 우리를 꼭 안아주세요. 이 고난의 환난과 시련의 때. 우리가 보통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절망이야. 할 수 없지 뭐. 안 돼. 죽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하죠. 전부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노의 요소. 응?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생각해요. 그러나 이 환난과 고난과 시련 안에는 오직 예스가 더 훨씬 많아요. 노보다 예스가 더 많아요. 아니에요. 예스가 노보다 더 많은 게 아니라 오직 이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는 오직 예스의 요소가 있어요. 예스의 요소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겉으로는 노처럼 보이죠. 절망이고 안 되고 이제 죽겠네. 큰일 났네. 그렇게 보이지요. 그러나 예수는 매우 깊은 곳에 감춰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마틴 루터가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감춰져 있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과 슬픔의 감정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깊은 이 예수의 요소를 붙잡고 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 반드시 하나님 보는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반드시 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시고 이 땅에서 모든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신다 하는 이러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틴 루터는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나님 필요로 할 때가 언제예요? 절망 때 아닙니까?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험한 신학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마틴 루터입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부유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오히려 약한 자들과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숨기심,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숨기시다가 자기 자신을 나타나실 때는요, 언제나 우리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대의 모습으로 계시하고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죠? 뭐로 나타난 거죠?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십자가는 얼핏 보면 뭐예요? 저주죠. 저주. 하나님 저주. 어떻게 조롱받는 거 아니에요? 멸시잖아요. 멸시 천지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거기는 축복이 숨겨져 있잖아요. 생명이 숨겨져 있죠. 거기는 구원이 숨겨져 있죠. 거기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숨겨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 저주와 멸시와 조롱의 그 이면에 바로 이런 것을 숨겨놓은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숨겨져 있다. 그것도 너무 깊이 숨겨져 있어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생명은 죽음 속에 숨겨져 있고 사랑은 미움 아래에 숨겨져 있으며 영광은 수치 아래에 숨겨져 있고 구원은 정죄 아래에 숨겨져 있다. 우리의 왕권은 포로됨 아래에 숨겨져 있고 천국은 지옥 아래에 숨겨져 있다. 지혜는 어리석음 아래에 숨겨져 있고 의로움은 죄 아래에 숨겨져 있으며 강함은 약함 아래에 숨겨져 있다.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으로만 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가르칠 수 있다.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어떤 믿음? 생명은 죽음 아래에 숨겨져 있고 천국은 지옥 아래에 숨겨져 있고 지혜는 어리석음 아래에 숨겨져 있고 강함은 약함 아래에 숨겨져 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부족함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거기서 강함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가장 큰 시련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 간절히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어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면 웬일이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뭐가 필요해요?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여인 큰 시험에 속에 큰 응답이 있는 것처럼, 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 때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밝혀주시고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막연하게 믿음으로 살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시험하는지 우리에게 처음부터 알려주시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죠. 다 아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Why me? 왜 나에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왜 우리 가정에? 그 침묵 속에 또 이 세상의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 속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숨겨 놓으신, 숨어 계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시련이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시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뎌낼 때 비로소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견딜 때 결국 하나님의 침묵도, 여태까지 믿음의 시련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마틴 루터가 참 대가입니다. 대가. 신앙의 대가예요. 그 사람은. 정말 대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그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당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려와 봐라. 왜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때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시잖아요. 침묵하시잖아요. 냉정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숨어 계시잖아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맥스 루카도라는 이 영성 작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 온 세상을 품을 만큼 넓다. 자신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에 그분은 한 손을 오른쪽으로 펴고 다른 한 손을 왼쪽으로 펴시고 그 끝에 못을 박아버렸다. 완전히 못을 박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모습이에요? 온 세상 안아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 사랑의 품으로 다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와라. 안아주시잖아. 안아주시.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얼마나 넓고 큰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 안아주고 계시죠. 그 아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조롱과 저주와 멸시와 죽음을 믿음으로 견디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믿음으로 사신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저주를 감당하셨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조롱과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 아래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과 축복을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시잖아요. 나눠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섬기고 지고 가시는 십자가들, 이걸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아주심. 시련 안에 고난 중에 안아주심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과 시련 자체가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세요? 우리 고난 안 받으려고 그러죠. 시련 없이 꽃길 가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꽃길 속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 못해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련이 없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나쁜 것이다. 배부르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차갑게 대하고 치명적인 점잔빼기의 상태로 들어간다. 돈 버는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냉랭하고 뒤로 빼는 성도들이 늘어간다. 그러니까 시련이 없는 게 사실은 나쁜 것이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건 나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일이 잘 된다고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일 수 있고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고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은 가장 큰 시련이라고 마틴 루터가 말했어요. 그게 오히려 가장 큰 시련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마틴 루터가요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참 이 마틴 루터는 대가입니다. 대가, 신앙의 대가. 사탄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탄을 위로의 박사라고 그래요. 위로의 박사. Doctor of Comfort. 사탄을 위로의 박사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이 누구에게 접근합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접근하지 않아요. 이미 벌써 사탄에게 속한 자인데 뭐. 예수 냄새 나는 사람들, 믿음 냄새 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뺏으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과 시련을 가지고 이 사단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려고 하면은 아, 내가 진짜구나, 내가 진짜 예수쟁이구나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박사예요. 위로의 박사, 이 사단 마귀가.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보배예요. 믿음이. 이 믿음은 아무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루터가 한 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견뎌내는 고난과 시련은 다른 모든 믿음의 행위들보다 더 크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뭐 큰 역사를 이루고 뭐 큰 일들을 하고 그것보다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 가장 큰 역사다. 가장 큰 역사돼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역사를 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시련을 당한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당하지 않은 100사람의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하고 더 많은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가장 큰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인내로 승리하는 거예요. 인내로 승리하는 거.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거,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하는 거 비교가 안 돼요. 발자국도 못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 자체가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는 이 진리를 그냥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실제로 삶에서 말씀을 경험했어요. 그를 죽이려 현상범이 현상범, 마틴 루터는 형상범이잖아요. 16세기 종교개혁 때 이미 현상범으로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독일의 가장 큰 영토를 다스리는 그 영주가 이 마틴 루터를 아끼고 사랑해서 밤에 몰래 이 피난시켰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갈 때 거기 갔다 왔었다고 그랬죠. 그 성에. 그 얼마나 깊이 산속에 있는지 성의 산속에 깊은 곳에 그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가장 깊은 방에 감춰놨어요. 거기서 마틴 루터가 몇 개월을 거기서 피신해 있고 40일 동안 라틴어 성경을,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환난과 시련을 우리가 지금 다 겪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이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울증에 코로나 불루에 걸린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도 믿음으로 사셨어요. 고난과 시련을 건져내시고, 그럴 때만 그런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을 경험하시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아니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안아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인내로 승리하시는 우리 서울남목의 모든 교우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